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게 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착취하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왕처럼 군림하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과 탐욕스러운 목사들을 자주 보아온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심으로 참 구원자, 참 목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을 조금만 이용하시면 십자가 지지 않고도 왕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은 될 수 있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민중들을 로마의 폭압과 타락한 종교의 압제에서는 해방시킬 수 있었겠지만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는 되실 수 없습니다. 잠깐의 영화는 누릴 수 있었겠지만 영원한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에게 산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골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고독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한테 이 정도 대접은 해야지 라고 여겨지는 꽤 괜찮은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먼저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매력적이고 내게는 당연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쭈어보지도 않고 지가 다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독대만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 자주, 더욱 고독하게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나 자신을 추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방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특히나 우리 현대인들은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지요. 현대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고독의 시간은 저는 새벽 기도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자가 연주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하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하십시오. 영적 호흡인 기도로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후에 16절을 보면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먼저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갔을까요? 16절 앞에 보면 좋은 성경은 다 병행 복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까? 왜 이런 병행 본문을 소개할까요? 참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 23절 읽어주세요. 22, 23절 시작. 아멘.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는 것도 있지요. 이것들을 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추정컨대 남녀노소 도합 1만 명 이상을 먹이신 엄청난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 그동안 너희는 속히 배를 타고 나보다 앞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따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보내셨을까요?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요. 눈치를 채신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산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포섭했을까요? 그렇죠. 누구의 마음을 들쑤셔놨을까요? 명약관화하지요. 제자들입니다. 만약 제자들을 무리와 그냥 함께 두시고 예수님만 호련히 산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을 왕 세우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구체적인 것은 제자들과 얘기하라는 의중이시구나. 예수님 자신은 산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 제자들과 너희 무리들이 잘 교섭하고 협상해서 거사 계획을 잘 짜서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룟유다 같은 제자는 엄청 머리가 빨리 돌아갔겠죠. 내가 예핵관이야. 예수님 핵심 관계자라고 자처하며 다녔겠죠. 어디 유다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50보 100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와 분리시키려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하사 등 떠밀어서 제자들을 악인들의 꾀에서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께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라고 추천하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등 떠밀어 봉사하게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수준 미달이라서, 함량 미달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억지로 떠밀어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6장 18절을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우리가 흔들리고 헷갈리는 지점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말씀 따라서 실천했는데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가정과 일터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흔들리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너 뭐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여쭙고 기도하고 응답이 있어 시작했어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척 당황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시했더니,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했더니 고난을 만났다. 이러면 힘들어도 오히려 마음의 수긍은 되지 않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다가 주님께 맞을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수긍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는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기도하며 살려는 사람에게 인생의 탄탄대로는커녕 고난의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는 자는 여지없이 무너뜨려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봐, 말씀대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 봐, 기도해봐야 별 수 없는 거야. 교회 봉사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하는 사람들도 사는 거 한번 봐.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너 힘으로 살아, 너 힘으로. 네 앞가림이나 잘해.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말씀합니다.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는 10열이라고 해서 좀 애매하지요. 10리는 4km고 거기다 열이는 도대체 몇 리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헬라어 성경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25에서 30 스타디우스. 스타디우스는 스타디온의 복수형입니다. 스타디온이 라틴어로 가서 스타디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디움이 뭐죠? 올림픽 주 경기장 뭐 그런 거죠. 그 크기는 그 당시에 대략 200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200m이면 25스타디우스는 5000m입니다. 5km. 30스타디우스는 6000m, 6km지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도 약 5에서 6km를 노져 간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폭이 약 1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쇠가 빠지도록 노를 저어서 한복판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아까 밤 사경이라는 시간을 기억하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밤을 4구간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 해질 때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에서 12시를 2경, 12시에서 3시를 3경, 3시에서 6시 해 뜰 때까지를 4경이라고 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저물매로 시작하죠. 제자들이 해 질 때쯤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6시, 7시쯤 출발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벳세다는 그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릴 때부터 어부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도 있죠. 그들도 어부였습니다. 자, 바다 경험이 많았어요. 노적기라면 이력이 났을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할만하니까 그 시간에 출발했겠죠. 어렵지 않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저녁 6시쯤 출발해서 열심히 노저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에요. 새벽 6시, 3시나 6시쯤 됐겠죠.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을 노저은 겁니다. 자, 최선을 다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은 딱 나왔는데 예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잘 살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자신도 있었는데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목회도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척 낙심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9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왔을 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늘. 왜 두려워했다고 마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와 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그들이 많이 보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죠. 또 바로 직전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난 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입니까? 그렇죠. 20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이에 기뻐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기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잔잔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였고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배로 왜 영접했을까요?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한 번 들었다고 쉽게 바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 한 번 감명받았다고, 설교 한 번 듣고 감명받았다고 그렇게 쉽게 인간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초청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왕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자신의 배에 내 삶의 자리에 모시면, 내 삶의 주님의 자리에 모시면 21절 뒷부분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곧 도착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없을 때는 방황하고 흔들려 좌초할 뻔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자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려던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던 곳에 도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분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고 평신도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21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루이스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고 학문과 기독교 변증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세가 되어 루이스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이혼 여였던 조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골수암 판정을 받습니다. 루이스에게는 또다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조이와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이의 병은 더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루이스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며 치유의 기적을 기원했습니다. 한때 병세가 호전되어 조이가 그토록 원하던 늦은 신혼여행을 그리스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59년 조이는 골수암이 재발했고 이듬해 끝내 세상을 떠납니다. C.S. 루이스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마지막 몇 주간 보살피느라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조이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사랑한 아내를 잃은 슬픔에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언젠가 한번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를 붙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까? 신이 정말 있다면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은 것입니까? C.S. 루이스는 청년의 눈을 직시하며 말합니다. 젊은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했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일세.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지켜주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에 오르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선장 되어주시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 타시어 우리를 가로막던 고난의 광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곧 틀림없이 이르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가정들, 폭풍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정과 일터의 배에 영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 되시면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중에서도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곧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